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동기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이들은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한다더라 이렇게 청소년 때나 아니면 학생 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몸의 질병, 고질병, 불치병을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해서 교회 가면 병 낫게 해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큰 부도를 맞아서 인생에 깊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십자가를 보고 교회 한번 가보거나 인생을 마칠까 하는 그런 이들도 제가 실제 보았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 뛰어들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보고, 그날 새벽에 뛰어들기 전에 십자가를 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거나 죽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십자가 보고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계세요. 또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자신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술로 또 인생의 쾌락으로 이렇게 채워보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신앙의 처음 동기는 거의 100%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문제를,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동기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동기와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수정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대로 계속 읽다 보니까 내 문제로 교회 문 앞을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그렇게 수정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도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재미삼아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인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 설정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경이 될 때, 수정이 될 때, 그때서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중심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축이 옮겨가면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요.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서 누군가가 하려고 자꾸 건면하면 건면할수록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강요와 검면을 통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명령에 반발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자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가 그 명령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를 알므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 예수를 알므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중심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에 대해서, 존재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이고 더 온전하고도 더 철저한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지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관해서 알게 되는, 들어서 알게 되는 것과 내가 나의 부모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대통령을 알지요. 직접 만나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대통령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거룩한 분이라 하더라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더라 사랑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 이렇게 아는 그런 알미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할 때에 종종 이런 오류,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더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원할 때 그 정보를 얼마든지 나의 유익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그것만 맞고 나면 쓸데없는 그것만 하고 난 뒤에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런 알미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신학교 교수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수의 서적을 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집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을 해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영어, 한문 전혀 모르셔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꼬부랑 영어 한자도 몰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의 축이 옮겨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 그 중심이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기도 드리러 오실 때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단순히 이 장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성경 안에서 문자적으로 더 많이 정보를 쌓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관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지, 5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지, 80년 전에, 9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알에 대한 열망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요거 보시고 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나 기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뭘 주시겠지 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의 이면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를 원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진짜 순종의 기쁨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보고 뭐 해주시겠지? 아니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가 생각하시면 성격이 온순하신 분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순종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온순하신 분,
그리고 순종적인 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격이 온순해 보이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순종하세요. 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성질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토시를 안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럽니까? 성격 탓이 아니라 믿음 탓이에요. 성격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정성껏 애물 드린 소중한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고 끝도 없는 그 진리를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